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247쪽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어느덧 11월이 지나고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참 11월을 보내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 전부터 참 계속해서 바쁜 시간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는데요. 이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두 가지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 6장을 쭉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보다 적극적인 면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3절과 4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죄에 대해서 달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 그래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의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또한 그의 합당한 자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싸움을 위한 무기에 비유해서 우리가 남을 해하거나 손해를 주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참 귀하게 필요에 맞게 사용됨으로써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무기라는 것은 있잖아요.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물건의 경우에도 보면 그 물건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그 물건이 처음에 만들어진 의도가 어떠하든지와는 상관없이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악하게 사용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칼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 참 그 용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의 손에 들리게 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요. 네, 군인의 손에 들리게 되면 자기와 또 나라와 국민들을 지키는 무기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도의 손에 들리게 되면 남을 협박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들리게 되면 병을 치료하고 환자의 생명을 건지는 이러한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또 이 무지한 어린아이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이러한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또 불도 그런 것 같아요. 불이 참 바르게 사용이 되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 데나 또 난방이나 발전이나 산업에 여러 가지 유용이 유익하지만 또 그것이 악하게 사용이 되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나 또 재산을 태워버리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어떤 물건에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손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좀 맡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가지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실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자와 또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불의의 무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제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자는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행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죠. 또 첫째로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자는 죄가 왕노릇하는 몸, 다시 말해서 죄에게 드려진 자를 가리킵니다. 또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고요. 또 13절 상반절에서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어서 죄로 자기의 몸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죄는 뭐냐?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보면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불법이 죄라 그랬고요. 또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불순종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사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죄가 우리의 몸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 우리의 몸을 장막집에 비교하잖아요. 근데 이 장막집에는 주인이 둘이에요. 원래 집은 주인이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장막집엔 주인이 둘입니다. 하나는 중생한 영혼, 또 하나는 부패한 성품. 그래서 이 중생한 영혼이 우리 몸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 그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의를 행해요. 그런데 또 가끔은 어쩔 때는 이 부패성을 따라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가 중생한 영혼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을까? 아니면 부패성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모습이 많을까?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패성이 늘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지 않으려면 죄에서 떠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부패성,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의 부패성을 내버리는 것을 주로 벗어버리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옛사람이 사라져야 새 사람을 입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떠나서 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이러한 부패성,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또한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게 받쳐진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전쟁 이런 경우들을 보면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죠? 왕이 자기 아들이나 백성들을 그 승전한 나라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쳐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에 받쳐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몸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가 자기가 죄에게 바쳐져서 죄의 종노릇하게 되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죄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바로 말씀에 바로 서는 거죠. 시편 119편 133절을 보시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셨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어떠한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죄를 끊어버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죄가 처음부터 올 때 막 크고 징그럽고 무서운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도망갈 건데 그게 아니라 죄가 처음에는 아주 작고 또 달콤하고 매력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로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아무리 죄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러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끊어버리라 말씀하죠. 그렇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의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술 인심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이 술 인심만큼 인심이 좋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아마 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은 아주 비싼 그런 술을 마시면서도
한 잔 더 하라고 서로 권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술을 권할 때 막 이만한 대접에다 한꺼번에 술을 가득 따라 놓고 야 마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작은 술을 잔 하나에 야 주면서 한 잔만 마셔. 저도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동기가 술을 권한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야 한 잔만 먹어 그런다고. 근데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그러다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고, 그와 같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처음에는 작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뭐와 같이 여겨요? 우리 성도들은 죄를 원수와 같이 여긴다고. 근데 이 작은 죄를 용납하고 나가면 나중에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친구가 돼요. 그다음에 더 죄에 가까이 하면 나중에 죄가 어떻게 돼요? 조강지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죄에 들어가면 마침내는 죄가 자기의 왕이 돼가지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는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자는 어떤 자냐면 몸의 사육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 말은 결국 몸의 사육에 순종하면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신의 본성, 욕심, 이것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몸이 욕심스러운지, 우리는 참 한정된 그러한 기간만을 사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채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옷, 좋은 집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권력이나 명예, 또 물질이나 심지어는 성에 대한 이러한 욕심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차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육신의 욕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뱃속에서 빨리 음식을 달라고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이제 소리를 질러대죠.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면 어때요? 그때는 배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이제 막 데모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슬슬 떨리기도 하고, 머리도 괜히 흔들리는 것 같고, 또 눈도 괜히 침침하고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고, 침도 마르고, 또 입술도 갈라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빨리 자기를 채우라고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욕심도 있잖아요. 거기서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흘이 지나면 그때는 그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이것들이 잠잠해집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병이 들면 어떡하나, 또 진짜로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협박을 하다가 그걸 이겨내면 이제 몸이 포기를 해버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속에서 욕심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흔들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가게 되면 그 욕심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러한 욕심에 끌려 따라가게 되면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안장 위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왜 몸이 아플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원인을 추구합니다.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불렀더니 심리학자는 선생님이 몸이 아프신 이유는 어린 시절에 받은 깊은 상처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또 사회학자를 불렀더니 선생님의 문제는 그 자라날 때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부적절한 환경에서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갔어요. 또 이 경제학자를 불렀더니 모든 상처의 뿌리는 돈에 있습니다.
당신의 돈을 나에게 맡기십시오. 근데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들었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소녀가 마침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아저씨는 왜 안장에서 내려오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욕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오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와 같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고통과 괴로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이러한 욕심의 자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얼매고 있습니까? 자기를 얼매고 있는 이러한 사욕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자는 법 아래 있는 몸입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과거에 어떤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자는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법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법 아래 있는 자들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이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이 총 몇 개요? 예? 613가지. 그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그랬고요. 또 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248가지고요.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365가지입니다. 이걸 좀 쉽게 해보려면 248가지는 우리 몸의 뼈의 숫자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365가지는 1년의 날수와 같죠. 어떤 분은 하는 것은 이 뼈가 부스러지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613가지라 되는 이 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킨다는 것은 어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한 가지만 범해도 다른 것들을 다 범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율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613가지라는 이 율법이 하나의 고리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고리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하늘나라에 걸려 있다고. 또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야. 근데 어디서든지 하나만 끊어져도 그 율법이라는 줄을 어떻게 돼요?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끊어지게 돼.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잖아요.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러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이고 또 사욕에 끌리고 죄의 종로 탐으로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이러한 자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 아래 거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이 나 자신에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학생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 저희가 이제 저희 때는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 좀 해줄래? 라고 하나의 심부름만 시켜도 그게 참 학생들에게는 어땠어요? 힘들고 괴롭기보다는 참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나라에서도 오면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대통령이 좀 나를 불러가지고 나에게 뭘 좀 맡겨주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학수고대하면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죠. 이처럼 작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작은 나라의 대통령에게 쓰임 받는 것도 참 귀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일인데, 우리가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로버트 웰즈라는 작가가 푸른 고래가 제일 큰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동물은 푸른 고래입니다. 그 동물의 지느러미 하나는 지상의 어느 동물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나 이 푸른 고래는 산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래를 아무리 많이 모아놓아도 에베레스트 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나 이런 에베레스트 산도 이 지구 덩어리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수백 개를 겹쳐 놓아도 지구라는 얼굴에 수염 한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도 또 이 태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태양을 가득 채우려면 우리가 사는 지구를 몇 개나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피는 한 33만 배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질량은 한 100만 배 이상이 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개 이상이 넣어야 태양을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태양도 그 안타레스라고 하는 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갈자리에 있는 이 안타레스라는 이 별은 태양의 몇 배냐면 5천만 배. 그러니까 태양을 거기 안타레스라는 별을 채우려면 태양이 5천만 개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러한 안타레스라고 하는 이 별도 은하계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은하계는 이러한 안타레스와 같은 별들이 많이 모여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은하계도 또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이러한 은하계들이 막 수십억 개가 모여서 우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광대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러한 위대하고 능력이 무한하신 그러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우리가 맡길만 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왜 지극히 참 모래알보다도 작은 우리들을 의의 병기로 쓰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위대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럼 이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몸은 어떨까? 어떤 것일까? 아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뭔가 좀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몸입니다. 보면 13절 중반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는 과거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러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중생한 이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려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 이것은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생명과 연합돼서 중생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도 이제는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실 데가 없다고. 쓰실 데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자라나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몸은 어떤 몸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몸입니다. 보면 1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 자신을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의의 병기, 무기로 사용이 되려면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드려야 돼요. 여기서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드린다라는 건 1차적으로는 어디에 소속되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고요. 또 드린다라는 말에는 또 한 가지 이러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여러 번 나누어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렇게 완전히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듯이 구약시대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불완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 제사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반면에 이제 신약시대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신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자신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온전히 바쳐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온전히 바쳐 드린다라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사라지는 거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이러한 말처럼 우리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입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사용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를 보면 우리 속에 부패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러한 성경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던 능력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러한 자리에서 건져 주셨고요. 또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뜨거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그들의 옷이 어떻게 해요? 낡아지지 않고 그들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앞에 강한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또 그 땅을 권고하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 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 큰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작은 은혜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떠나 원망과 불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죄와 사망의 종나를 타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낙심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자와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자는 죄로 자기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자이고,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자이고, 법 아래 거하며 죄에게 바쳐진 자라고 했고요. 반면에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께 자기를 바쳐드린 자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이제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드림으로 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과거에 따르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로 타며 육체의 사욕을 따르며 율법 아래 있던 그러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며 의의 은혜 안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